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다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한번 해봤죠? 자, 오른손을 가슴에 집어넣고 지난주에 안 나오신 분들 무릎. 자, 옆에 분 시작.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집에 가서 꼭 연습해 오세요. 다음 주에 잘할 수 있도록. 자, 한 번 더 연습하겠습니다. 다시 시작.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거기 왜 안 해? 다시 시작.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끝까지 안 해요. 너 한번 해보자.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오늘의 말씀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자꾸 듣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특히 그 사람을 직접 만나 교제를 나누게 되면 그 사람의 성품이나 또 성격을 잘 알게 됩니다.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 사람의 성품을 알게 되어서 더욱더 깊은 신뢰를 갖게 됩니다.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바른 정보를 통해서 알고 또 바른 교제를 통해서 알므로 갖게 되는 신뢰를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잘 알지 못하면 신뢰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체험하는 것만큼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통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을 우리가 읽고 또 성경을 잘 해석해서 적용시켜주는 서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도록 또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 믿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이 시간 우리 성령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며 더불어 그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커지게 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아멘. 구약의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속한 일인 속죄의 일을 사람을 위하여 곧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서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이 속죄의 제사에 대해서는 레위기 16장과 레위기 23장 27절 그리고 25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자신을 포함한 온 백성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때 대제사장이 자신을 포함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대제사장 역시 죄악된 본성을 가진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무식하고 미혹된 자는 동요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무지로 말미암아서 범죄에 빠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무지하면 미혹에 넘어가 죄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역시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사정을 헤아릴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되게 용납하다라는 말은 동정심을 갖다라는 이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론의 뒤를 이은 대제사장들 역시 아담의 범죄 아래 원죄를 입고 태어난 인간이었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한 연약한 존재였고 그래서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사정을 헤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어 직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도 연약함에 너였기 때문에 무지한 자들과 치우친 자를 부드럽게 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인은 육신의 연약에 빠져서 좌절하거나
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무지함에 빠져서 무모한 말과 행동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 때문에 범죄하고 예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굳센 믿음을 가져서 그런 연약한 사람들과 무지한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과 무지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일 뿐이라는 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서로 차이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곧 밝은 태양이 내리쬐는 그죠? 대낮에 켜져 있는 30쪽짜리 전구와 100쪽짜리 전구와 같기 때문입니다. 어두울 때 100쪽짜리 전구는 30쪽짜리 전구보다 훨씬 밝습니다. 그래서 100쪽짜리 전구가 30쪽짜리 전구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너보다 더 밝아. 너는 그렇게 어쩌면 그렇게 어둡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연약하고 무지한 그런 사람들 향하여 나는 너보다 거룩해. 나는 너처럼 그런 죄악 가운데 빠져있지 않아. 너는 어찌 그 모양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100쪽짜리나 30쪽짜리 뜨거운 태양 빛 아래에 30쪽이나 100쪽 켜놔봐야 아무런 밝기도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존재라는 사실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조금은 거룩하고 조금은 그렇지 못한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다른 연약한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을 함부로 그 연약함과 무지함을 들추어내서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며 그렇지 않은 자신, 100쪽짜리 자신을 잘난 체하지 말고 서로 그 연약함을, 서로 그 무지함을 감싸줘야 한다. 할렐루야. 자,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대제사장은 앞에 선거했듯이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종교력에 따르면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의 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제사장 자신을 위한 제사이기도 했죠. 왜냐하면 대제사장 역시 겉으로 보기에는 참 거룩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부패한 성향을 지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으로 둘러싸여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제사장이 된 속죄제사가 결코 인간의 죄를 단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못된다는 사실을 시사해 줍니다. 그러나 반면 예수님은 친히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처럼 모든 인간의 연약함을 채우라신 분이기 때문에 인류를 위한 영원하고도 완전한 속죄제사를 드렸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야말로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 곧 큰 대제사장으로 모든 인간의 참된 중보자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중보기도라는 표현을 쓰지 말아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마리아가 중보자죠. 하나님의 어머니니까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얼마나 잘 들어주겠느냐. 그래서 마리아를 중보자로 삼는데 그래서 전혀 성경이 얘기 않는 거죠. 우리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이 종교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름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종교는 곧 대제사장의 그 직분, 그 직분이 존귀한 직분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대제사장의 직분은 인간이 스스로 자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과 43절, 29장 1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운 이래로 그 아론의 자손만이 그 대제사장의 그 직을 계속해서 세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이 아무나 원한다고 될 수 없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세운 자만이 될 수 있었듯이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목회자 역시 아무나 원한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 직업으로 목사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서 사회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영적으로 큰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성도 역시 아무나 원한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 있어야죠. 예수를 믿는 것은 아무에게나 허락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요, 이렇게 나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예배드리는 것이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쉽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종교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신앙생활은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어라 이야기해도 믿지 않는 이유, 하나님이 부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인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된 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한 특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늘 감사하며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5절 보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대제사장으로서 인류의 중보자가 되셨다라는 뜻입니다. 특히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이유는 다윗의 왕권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듯이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에 대한 직분 역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직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시작된 공식적인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임직직을 행하실 때에도 분명히 드러나죠.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 이르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또한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은 창세기를 통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자, 우리 6절 읽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은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단순한 대제사장직만이 아니라 왕의 지위까지도 겸하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곧 예수님께서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들보다 더 우월하신 대제사장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를 인용하여 적용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 이야기를 해요.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주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 또 아브라함부터 11조를 받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을 이야기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구체적으로 제사장이 있기 이전, 율법 이전의 시대에 있었던 제사장. 근데 그가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는지 그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신기한 존재. 그러나 만왕의 왕이시니 큰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어받은 만왕의 왕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분을
이어받은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대제사장과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확연하게 구분해 볼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그게 뭘까요?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육체에 계실 때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공생에 사역을 하셨던 그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1절의 대제사장이 인간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그 성부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성부 하나님께 올린 겟세마네의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통곡의 기도를 겟세마네에서 하셨을까요? 겟세마네와 예수님의 기도가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사실 겟세마네는 동산이라기보다도 조금 높은 곳에 있긴 있지만 정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겟세마네라는 말은 이 틀, 프레임, 이 틀을 말하는 가트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그 다음에 올리브 기름을 뜻하는 슈마님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가트 슈마님, 겟세마네. 예수님께서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은 그 올리브 기름을 짜듯 신령을 쥐어짜며 기도하신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동네마다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있었고 큰 집은 그 집안에 그 동산에 그 정원의 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감람나무 열매, 감람산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원래 잘못된 번역이죠. 우리 성경이 한문으로 기록된 성경을 그대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올리브 나무와 비슷한 나무가 중국의 감람나무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와 비슷하기 때문에 감람나무라는 표현을 우리 한글 개혁 성경에 쓰고 있는데 사실은 이 감람나무가 아니고 올리브나무로 고쳐야 정확한 번역입니다. 아무튼 이 올리브 열매의 기름이 나오는 과정을 보면 예수님이 왜 그런 기도를 하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올리브 기름은 총 4번의 기름을 짭니다. 먼저 올리브 열매를 깨 부수죠. 그리고 부순 그 열매를 올리브 기름을 짜는 가트마심, 그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에 넣고 그 위에 넓적한 무거운 돌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나사 모양의 이 누르는 그 장치를, 압력을 가하는 장치를 만들어 놓습니다. 첫 번째 기름은 가장 가벼운 돌을 하나 올려서 짜낸 기름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나온 기름은 가장 좋은 기름이어서 성전에 거룩한 기름으로 바쳤어요. 그래서 그 기름으로 성전에 촛대인 메노라 있죠. 이렇게 하고 등이 7개 달린 촛대. 그 메노라와 왕이나 대제사장을 임명할 때 붓는 기름으로 사용했어요. 자, 두 번째 돌을 올립니다. 무게가 더 아주 무거워지겠죠. 그래서 기름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기름은 식용으로 가정에서 요리할 때 썼습니다. 이 올리브 기름이 이 혈관을 맑게 하는데 올리브 기름을 많이 드십시오. 야채에서. 세 번째 기름은 다시 돌 하나를 더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기름은 집의 등잔, 그리고 여자들이 화장품, 그리고 약품으로 사용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름은 다시 돌 하나를 올려놔. 거기서 나온 기름은 찌꺼기도 섞이고 하죠.
그래서 그때는 잿물을 부어서 비누를 만들어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짜고 나오지 않는 그 찌꺼기는 말려서 땔감으로 사용을 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바로 올리브 열매가 깨져 틀에서 눌리고 또 눌려 기름을 짜내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수많은 죄의 무거운 짐에 눌리고 또 눌리는 그런 기도, 찌꺼기가 될 때까지 하신 기도였죠. 그래서 이 겟세마네 기도를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는 우리 모든 죄를 그 몸에 지셨기에 그렇게 그 죄에 눌리고 눌려서 우리를 위한 속죄의 피와 땀을 짜내고 또 짜내셨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짜내셨지만 이미 기도하는 그 가운데서 심한 통곡과 그런 간절한 간구를 통해서 이미 그 올리브 틀에 그 올리브 열매의 기름이 짜내고 또 짜지듯이 저와 여러분의 죄가 그 몸에 짊어져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무거움이 누르고 눌러서 예수님 흘려야 될 십자가의 피를 짜내셨던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신 후 예수님의 몸은 기름을 다 짜는 찌꺼기처럼 되시죠. 기름이 짜내진 올리브 열매가 마지막 땔감으로 불에 태워지듯이 자신의 몸을 그 찌꺼기처럼 그래서 십자가에 불태우셨던 겁니다. 그런 엄청난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끔찍한 고난을 기꺼이 다 하셨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제물로 담당해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이런 예수님의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는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공짜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믿음 역시도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의 편에서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지만 대신에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올리브 틀에 넣어 올리브 그 틀에 넣어 기름을 짜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한 자신의 속죄의 피를 짜내셨던 거예요. 올리브 열매가 깨어져 눌리고 또 눌려 세상을 밝히는 기름을 내는 것처럼 자신이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줘야 할 그 어둠 속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되셨습니다. 올리브 열매가 눌리고 또 눌려서 치료를 위한 기름이 되듯이 예수는 우리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능력이 되셨습니다. 올리브 열매가 마지막 땔감으로 불에 태워지듯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가로 십자가에서 태워버리셨습니다. 완벽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속죄의 제사를 자기 몸을 제물 삼아, 죄 없으신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 십자가에서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던 거예요. 이것을 믿는다면 이와 같은 엄청난 대가가 지불되었기에 우리 자신이, 아니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찌 그 예수님을 위해 살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몸을 이 땅에 세워놓으신 교회를 위해서 어찌 헌신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겟세마네의 피와 땀을 짜내는 기도, 그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 모든 죄가 완벽하게 씻임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가를 지불하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다른 종교들처럼 고행도 해야 되고 선행도 해야 되고 착한 일도 해야 되고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구원받는다는 대가를 요구하면 사람들이 뭔가 내가 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근데 우리 기독교는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대신 예수님은, 근데 대신 하나님이 그와 같이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이 엄청난 사실을 믿고 주님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8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의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이 배우사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몰라서 어떤 훈련이나 습득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몸소 체험하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을 위해서는 전혀 고난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자신을 내어놓으심으로 순종하셨다는 뜻입니다. 그 순종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인정을 받으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들의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예수님처럼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순종하셨듯이 우리 역시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에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곧 우리 자신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한 시련의 사실을 믿으라는, 그래서 구원을 받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놓았으니까 그것을 이제는 믿기만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는 순종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자신, 예수님을 우리 자신의 하나님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자로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한 죽으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제 마음에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구원의 확신, 영적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한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그게 어리석은 일이에요. 말 몇 마디 따라하게 해놓고 기도 몇 마디 하게 해놓고 그 엄청난 십자가의 구속의 훈련을 잊게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이냐. 일면 타당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 가트시마님 겟세마나의 십자가에서 자신을 태운 엄청난 그런 대가를, 그 믿음이라는 것이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되어지니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일, 인간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죠. 북한의 저 지하교회 성도들,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기도했다는 이유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해도 그들은 기꺼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스팔트를 까는 큰 롤러가 발끝에서부터 머리까지 땅바닥에 자신을 완전히 짓이겨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만들어도 그들은 주님을 유일한 주라고 신앙합니다. 동영상을 봤어요. 잡혀서 끌려가서 매를 맞는 모습. 여잔데 발로 차이고 머리를 쥐어뜯기고
온통 머리에서 발끝까지 피투성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전하고 신하는 일에 결코 부인함이 없습니다. 이까지 고통쯤이야. 이까지 고난쯤이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실제 일도 남부에서 벌어졌던 일 아닙니까? 극렬 힌두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어린 15살 먹은 여자아이를 길거리에 세워놓고 기름을 붓고 불을 질러, 산채로 불을 질렀습니다. 동영상이 있습니다. 온몸이 다 들어가죠. 그 모습을 보면 선교사들이 달려가서 옷으로 그 아이의 몸을 덮어. 그래도 예수님이 좋으니 제가 당하는 이 고난, 이제 예수님의 그 고난이 어떤 것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란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한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의 그 피와 땀을 짜내는,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피와 땀을 짜내는 그 순간에 그 기도를 듣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태우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그것을 듣지를 못하죠. 그것을 보지를 못하죠.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인지, 나 하나가 구원받기 위해서 엄청난 그런 비참하고 처참하고 끔찍한 하나님의 죽으심에 은혜가 있었음을 알지는 못다. 그냥 구원 그냥 쉽게 받는 것으로 여기고, 예수 믿는 것 그냥 대수롭지 않게 쉬운 것으로 여기고, 그래서 적당한 종교 생활로 구원받을 것으로 착각하는 얄팍한 믿음을 우리는 갖고 가져서는 안 돼.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그 기도를 우리가 듣는다면,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속죄의 그 피의 흐름을 우리가 분명히 본다면, 그 엄청난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어떻게 우리가 나태하고 게으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둘째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구원에 위해서 순종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에 순종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계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특별히 목회자만 죄종으로 부름을 받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12명의 사도들을 제자라고 불렀지만, 사도행전 2장부터 읽어보십시오. 모든 성도들을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마땅한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든 자신만을 위한 세상의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듯이 예수님을 위한 전도와 선교의 삶을 직접 간접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삶에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듯이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다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충성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예수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믿음의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제자의 삶이에요. 진짜 믿음은 믿으니까 구원받았고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저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삶을 살게 만들어요. 이런 삶의 변화가 없는 믿음이 어찌 살아있는 믿음이요 어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 당하냐?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행도 필요치 않지만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마땅히 진노를 위한 삶, 제자의 삶이 따라와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얼마만큼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깊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 드린 큰 배의 제사장이 되신 분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거저 받은 것이지만 그 구원이 있기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올리고 열매처럼 깨뜨리셨어요. 틀에 던져져 기름이 짜내진 올리브 열매처럼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를 위한 속죄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대가가 지불되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께 순종해야 하죠. 예수님을 믿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무지한 존재예요. 밝은 태양이 멸리지 않는 한낮에 켜져 있는 30쪽짜리 정부와 100쪽짜리 정부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 우리 서로의 연약함을, 서로의 무지함을 들춰내고 정지하고 손가락질하며 장난치지 말고 서로 그 연약함을, 서로 그 무지함을 감싸주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리시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물과 피가 우리 마음속에 흐르게 해주시고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시다.